이제 본 시편은 조금 길지만 참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인간 사이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또 의인들아, 의인들아 어떻게 의인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봐주시니까 이럴 때 의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아,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찬양에 대한 얘기,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인간 창조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달라졌죠.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이 모두 죄 속에 빠졌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은혜를, 그렇죠, 받은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이고 또 받은 축복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찬양하게 하려 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아들 삼은 것도 찬양하게 하려고 하셨으니까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은 그냥 속은 딴 데 있고 입술만 찬양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전심을 다해서 내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입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다른 걸 속으로 찬양하는 게 많지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왜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새롭게 만든 노래도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이제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심령으로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더 크지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세계와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말이죠. 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근으로 이루었다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입기운으로 이제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냥 문자 몇 개 말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에 하나님은 그 능력과 에너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명령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지.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하도 신실하니까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탁하는 장로들과 같이 이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거의 다 왔는데, 집 가까이 왔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 종이 맡기만 하리라.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신뢰가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은 어때요? 나았지요.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건 헛것이 되어버린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뭘 믿을지 공중에 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뭐 기적을 보고 의도 보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 중심에 항상 말씀이 있고 말씀이 기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론 우리 없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홀로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지를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뭐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계획이 나와요. 그거는 다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고 폐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절을 볼까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이사야서 14장 24절. 우리 전에 암송하다가 빼버렸잖아요. 이제 그 절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또 맹세해서 어쩌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강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죠. 12절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냥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13절, 14절, 15절이 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15절은 조금 보십시다.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그거 살피시는 일로
나는 우리 마음을 지으셨던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통, 연약함 말 안 해도 그를 상처 이거를 마음을 지으셨으니까 제일 잘 알죠. 지으신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부모도 몰라도 자식도 몰라도 부부가 몰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 여기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웃을 수는 없는 얘기. 우리가 힘들 때 너무 억울할 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내 마음 아냐?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 아시죠? 그렇게 대들었더니 하나님 그러면 너는 내 마음 아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아신대 우리가 모르는 건데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여러 말이 나와요. 왕, 군대, 용사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말은 지위나 권세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또 거기서 그 구원은 영원 구원도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지위나 권세, 힘으로 해결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19절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사랑을 바라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신다. 죽을 몸을 사망에 떨어진 사람을 살려주신다 그 얘기가 되죠. 그리고 굶주릴 때 살리신다. 굶주린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배고픔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영혼의 갈망, 영혼의 굶주림, 또 마음의 고단함, 이것도 다 굶주림이에요. 그리고 일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 이것만은 해결되었으면 됩니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굶주림이에요. 이 고난에서, 이 굶주림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20절이 조금 저는 그냥 NIV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기다립니다. 그렇게는 안 되죠. 20절이.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 말은 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도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지 않죠. 근데 NIV로 오면 We wait in hope for the Lord. 그래요. 주님에 대한 희망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면 딱 이게 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NIV도 똑같아요. 그거는 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두고 그 희망으로 우리가 기다린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성호라고 표현했죠. 성호, 거룩한 이름. 마찬가지죠. 성호 그러면 너무 멀어. 추상적이어서 그냥 거룩한 이름 그러면 더 가깝죠.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 말인데 이름은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다. 그 말은 그분 자신을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믿습니다. 뭘 믿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릴 수 없는 분, 그런 분이시니까 자기 존재를 바꾸기 전에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성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주신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뭘 믿는지도 잘 몰라. 믿습니다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설교 때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설교를 합니다. 그 도중에 말이 딸이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선하시고, 또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신앙을 반대말은 불신앙 같잖아요. 아니, 신앙의 반대말은 불평. 하나님은 선하심을 항상 신뢰하는 거, 그게 신앙이잖아요. 불평하는 거,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해? 우리 그 말 하면 안 돼요. 우린 더해.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지 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더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찌찌 그렇잖아요. 민수기 보면서도, 출애굽기 보면서도, 신명기 보면서도. 근데 그건 아니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신앙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신뢰하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내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당한 어려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훗날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증거하는 결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살았습니까?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천국 가서는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은 뭐라고요? 훗날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주실 거란 얘기죠. 증거가 된다는 거는 내가 당하는 그것이 선하시다는 걸 오히려 증거하는 결과로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움을 증거로 삼을 겁니다. 내가 선하다. 그거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재물과 자녀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 첫 번째 한 게 하나님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게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 22절을 보면은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것도 조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조금 더 와닿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 모두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 모든 간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간구할 때
그 속에 내 있는 모든 일상의 어려움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이 아름다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으로 이제 기도로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을 해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선하셨던 분임을 증거하는 결과로 바뀔 것을, 또한 증거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